당신 내면에는 큰 마음이 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삶에서 큰 성취로 이끌기 위해 당신 내면에 심어놓은 큰 마음이 있다. 이 깊은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족과 문화와 종교 등에서 오는 세상의 모든 영향에 반응하여 조건화되고 형성된 세상 마음인 이성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는 깊은 마음, 알매 마음이 있다. 바로 이 알매 마음에서 당신의 깊은 통찰이 나오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미래도 없고 참된 목적도 없는 관계에 헌신하는 것을 제지하는 충동이 나온다. 그래서 당신 삶의 참된 방향이 바로 알매에서 나온다. 알매는 이미 당신 삶을 위한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에 온 것에는 큰 목적이 있었고 발견하여 이루어야 할 특정 사명이 있었으며 이 사명의 일부가 되어 당신이 사명을 찾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줄 이들을 찾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마치 완전히 다른 의도가 둘 있는 것과 같다. 하나는 당신의 목표, 계획,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 또 당신이 안전하고 걱정 없고 행복하려면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도가 있다. 또 하나는 세상에 필요한 어떤 특정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표와 선물, 일련의 활동들, 유일한 공헌 등 당신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세워진 의도로 더 깊은 의도가 있다. 하지만 당신은 개인적 의도로 살며 그 의도는 주변 세상이나 관계, 활동과 습관 등으로 끊임없이 보강되고 있다. 개인적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이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알아낼 수도 없다. 이 깊은 의도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당신의 두려움과 욕망, 선호를 바탕으로 짜맞춘 어떤 것이 아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이며 당신에게 대단히 신비하게 보일 것이다. 특히 처음에는 더 신비하게 보일 것이다. 당신은 오직 이 깊은 의도를 따르고 알매 현존을 따르는 것으로만 이 깊은 의도가 당신에게 내재적으로 얼마나 진실한지 발견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더 완전하게 이 의도와 공명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지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계획과 목표, 활동, 습관 등 개인적 의도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개인적인 것들, 독특한 개성, 취미, 선호, 기타 등등 이런 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본질이고 자신이 단순히 다양한 습성을 가진 몸에 불과한 것처럼 여긴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그것들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그 생각과 믿음을 진실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에게 진실이며 때로는 누구에게나 진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으며 지극히 어리석고 오만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단언한다. 영성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에 있는 깊은 의도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영성의 목적과 영성의 현실은 내면에 있는 깊은 의도에 깊이 간직되어 있다. 이 깊은 의도는 비밀 화물처럼 당신이 지니고 다닌다. 당신은 이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자신의 관념과 선호를 실행에 옮기려 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 하며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외적 세계에서 생존하려 한다. 외적 세계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개인적 의도를 따르려 하며 문화 자체가 이 의도를 조성하여 여기에 초점과 목표를 두고 이 의도를 대단히 통제한다. 당신이 자신의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아무리 자유를 누리더라도 만약 내면에 있는 깊은 의도와 연결하는 것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문화가 명령하는 것에 지배받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지배받으며 어쩌면 당신이 사는 곳의 주요 종교 신앙에도 지배받고 있을지 모른다. 심지어 개인적 의도마저도 대개는 다른 이들이 당신을 위해 만든다. 당신은 자신의 환경에서 개인적 의도를 세워 흡수, 동화한다. 당신은 태어난 이래로 이렇게 쭉 해오고 있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고 있다. 만약 여기에 종교까지 더하면 그 딜레마는 훨씬 더 커지고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 내면에는 큰 현실이 있다. 세상에 조건화되지 않고 세상에 위협받지 않으며 인정받으려 하거나 순응하려 하지 않는 큰 지성이 당신 내면에 있다. 큰 지성은 사명을 띠고 이곳에 왔다. 이 지성의 모든 초점은 당신이 이 사명과 접촉하게 하는 것이고 이 사명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들과 당신을 연결시키는 것이며 당신이 혼자서는 이 사명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당신에게서 이 사명을 불러낼 세상의 큰 필요성으로 당신을 데려가는 것이다. 일련의 큰 사건들이 이 사명을 당신에게서 불러내야 하고 자극해야 한다. 바로 이 사건들이 당신을 세상에 연결시켜주고 당신의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우며 도중에 대단히 높은 문턱들이 많다. 처음부터 당신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게 하는 어떤 문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문턱에서 당신은 자신의 현재 삶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실제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자극적인 활동을 하고 더 세상을 회피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갖는 등 이 모든 것이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것을 실제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며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게 된다. 당신은 그것을 규정할 수 없다.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지만 마치 다른 어떤 것이 당신을 부르거나 재촉하거나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그것은 여전히 신비하다. 당신의 개인 의도를 실현하려고 행하는 다른 모든 것은 이 깊은 필요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주위를 둘러보면 당신이 누구인지 정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만약 당신이 대단히 운이 좋다면 한두 사람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실은 잘 모른다. 별다른 의미 없이 많은 것이 행해진다. 당신의 개인적 의도만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것은 성취감을 주지 못하며 당신을 공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한다. 심지어 당신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성공하더라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며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곳의 삶은 그저 투쟁일 뿐이다.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갖는 투쟁, 위험과 궁핍과 가난과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일 뿐이다. 삶은 필사적이고 스트레스가 많다. 어느 시점이 되면 실망과 환멸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와 어떤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서 삶에 깊은 사명이 있다는 기억이 어떤 식으로 되살아나게 되고 당신은 그 사명에 끌리기 시작한다. 심지어 처음에는 매우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계단들을 밟아 나갈 때마저도 당신은 내면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당신이 발견해야 하고 알아야 하고 적어도 당신 삶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것은 당신 개인의 의도와 맞지 않으므로 혼란스럽다. 그것은 신비로운 어떤 것이며 세상이 설명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비로운 채로 있다. 그것은 신의 큰 끌림이며 당신 내면에 이미 있는 끌림이다. 왜냐하면 신이 당신 내면에 그것을 넣어두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것에 관한 어떤 믿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 믿음에 대해 대단히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여전히 당신보다 더 크다. 그것은 여전히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신은 자신의 종교가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당신 내면에 있는 이것은 당신의 이해를 초월한다. 만약 이 끌림과 부름을 따르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위한 장소를 마련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내면에 더 큰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달리 얻을 수 없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이 자신감은 오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에 기반을 둔다. 이 큰 여행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당신은 도중에 문턱을 만나게 된다. 그 문턱에서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과 실제로 아는 어떤 것을 놓고 선택해야 하며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남들이 말한 어떤 것과 당신 안에서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이끄는 다른 어떤 것을 놓고 선택해야 한다. 이 문턱들은 당신 여행에서 통과하는 문과 같다. 이 문턱, 이 문에 이르게 되면 당신은 그 문을 지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고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문턱들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 문턱을 넘을 때 특히 처음에 그리고 실제로 여행 도중 내내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룬다. 이 여행은 당신이 살면서 자신이 포함시킨 사람들이나 의지하게 된 사람들,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하지는 않는다. 어른이 될 때까지 당신이 보살펴야 하는 자녀들을 제외하면 다른 관계들은 이 삶의 힘과 현존과 안내에 의해 도전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삶에서 존경하고 따를 것에 대해 큰 딜레마와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순응했고 당신 삶의 권한을 얼마나 내주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며 당신이 방향을 잃고서 당신과 이 큰 여행을 함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다른 이들과 얼마나 많이 고독감이나 공허감을 채웠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신이 사람이나 장소, 사회생활, 활동 등에 헌신하기 전에 먼저 암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신의 왕국을 구하고 내면에 있는 이 깊은 의도를 알아차려 당신과 연결을 구축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암과의 관계를 먼저 구축할 수 있다면
당신 관계들의 큰 맥락이 생성되며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고 누구와 함께 할 수 없으며 함께 하기로 한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알게 된다. 어떤 것이 적절한 관계의 형태인가?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 관한 혼란이 모두 사라질 것이며 누구와 함께하고 어떻게 적절히 함께할 것인지 당신이 알아야 할 필수 기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관계를 맺는 당사자 모두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깊은 인식 능력과 분별력이 없다면 관계는 지극히 위험하며 엄청난 희생과 부담을 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으며 자신의 자유를 걸고 있다. 그들 내면에 있으면서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깊은 의도, 깊은 기준과 제대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장래성도 없는 사람들과 상황들에 자신의 삶을 내주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있다. 물론 사람들은 흥정하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부와 권력과 사랑을 원하고 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사실은 부와 권력과 사랑이 내면에 있는 큰 목적, 당신이 세상에 가져온 큰 목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다. 만약 부와 권력과 사랑이 내면의 이 깊은 의도와 정말로 연결되어 있고 이 깊은 의도에서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갖지 못하게 막는 일은 없다. 사실 누구도 자신의 큰 목적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큰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의미 있는 관계들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신의 계획은 고립과 환상에서 당신을 끌어내기 위해 또 생각의 감옥, 다른 사람들과 쉽게 맺는 잘못된 관계, 이곳에서 자신의 본질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의무 등에서 당신을 해방하기 위해 분리의 종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암과 당신의 관계는 신과 당신의 관계를 의미한다. 신은 앓음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것을 음성으로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것은 느낌이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소리나 음성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앓음의 힘과 현존을 다르게 체험한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 큰 의도, 큰 힘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이 큰 의도가 당신에게 운명의 관계인 참된 관계를 제공할 것이다. 이 큰 의도는 세상에서 참된 일과 결합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 외부에서 부여된 힘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 힘을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혼란과 양가성, 비난, 자기 혐오,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과 태도, 습관 등에서 해방된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이 의도를 따른다면 참되지 않은 것이 모두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고 때가 되면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진정한 삶, 큰 삶, 당신이 이곳에 온 큰 목적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모두 드러날 것이고 쉽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약점을 지닌 사람일 것이고 어쩌면 좋지 못한 매력을 지닌 사람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여전히 오류를 범할 것이고 완전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어떤 것, 당신에게 힘과 확신을 주고 자신이나 남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혼의 절실히 필요한 것을 채워줄 어떤 것과 자신을 연결하고 있다. 당신은 여전히 한 인간이고 여전히 오류를 범하며 여전히 약점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신에 관한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현존과 힘, 삶의 헌신, 초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과 영감을 줄 온전함이 있다. 누군가에게 큰 현존이 있다고 할 때 실제로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며 그 사람의 주장이나 의지력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현존, 삶의 현존이다. 내면의 깊은 마음은 이제 지배적인 것이 되었으며 그 사람의 개인적 세상 마음인 이성은 내면에 있는 이 큰 힘을 따르고 이 힘에 봉사하고 있다. 이것이 큰 온전함에 이르렀다는 진정한 의미이다. 자신에게 진실하다는 것, 자신의 삶 안에 있는 깊은 의도를 따르면서 삶에 진실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듯이 이 모두가 대단히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과 권한이 개인적 마음의 고압적인 믿음과 태도, 개입,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 등 개인적 마음의 지배에서 내면에 있는 다른 힘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동은 당신이 내면의 힘에 차츰 적응하고 그 힘을 이해하고 그 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서서히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이처럼 밖으로 향하는 것에서 삶에 인도받아 안으로 향하는 것으로 이동함으로써 당신은 배울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명을 완수하는 데는 이해가 필요하고 내면에 있는 이 큰 힘, 이 큰 의도를 알아차리고 체험하여 따르는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이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내 당신은 필요한 겸손을 얻는다. 왜냐하면 당신보다 더 크지만 당신의 완전한 참여가 필요하고 당신의 정직과 온전함, 세상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과 사랑에 의존하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이 큰 힘이 필요한 만큼 이 큰 힘에 당신이 필요하다. 이 큰 힘은 당신을 바꾸지만 당신은 그 힘을 바꿀 수 없다. 이 큰 힘은 당신 삶을 밝게 비추지만 그 자신은 이미 밝게 빛나고 있다. 어쩌면 당신은 삶에서 다시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문턱, 당신이 따라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정말 결정해야 하는 문턱 중 하나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여행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문, 열고 통과하려면 당신에게 힘이 있어야 하는 문에 도달했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이 신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은 당신의 힘과 온전함에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선물을 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세상이 스스로 가져올 수 없는 것, 헌신과 영감, 동정심과 보살핌 등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르다. 욕망과 야심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갖는 개인적 의도의 일부이다. 이것은 정말 매우 다르다. 당신은 이것을 욕망이나 야심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문 가운데 하나에 도달하면 당신은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야심인지 확실하지 않다. 당신은 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갈림길이 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가고 싶은 이유가 많다. 부와 안정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 있다. 그런데 다른 길로 가면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당신 내면에 어떤 것이 있어 그곳으로 가도록 당신을 다그친다. 어쩌면 당신에게 기회가 왔는데 당신 안에서, 암 안에서 응답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앓은 예 아니면 아니오이다. 이것이 앓의 확실성이다. 때로는 당신이 어떤 것에 응할 수 있기 전에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들이 있다. 그것은 적절하며 괜찮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른 결정이어야 한다. 당신이 자신에게 정말 진실하다면 여기에 흥정이란 없다. 당신은 거래를 하여 양쪽 길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다. 갈림길이 있다면 당신은 양쪽 길 모두를 여행할 수 없다. 당신은 기꺼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 부름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 부름에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없는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어쩌면 지금 이곳이 그들에게는 내면에 있는 앓의 힘을 느낄 때와 장소가 아닌지도 모른다. 매력적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것들 대신 앓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당신을 강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권한 이동의 일부이다. 당신의 관념에서 암 자체로, 당신의 믿음과 기대에서 암 자체로,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암 자체로 권한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이 당신을 구원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신이 당신을 복원하는 방식이며 당신 내면에 큰 음성, 큰 목적을 심어 놓는 것으로 복원한다. 이 큰 음성과 큰 목적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직하게 당신이 오로지 응답하고 따르는 법만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신은 삶의 끝에서 이 세상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며 당신이 자신의 세상 의식을 당신 자신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그 의식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세상에 자신을 오게 한 큰 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복원된다. 이것이 바로 분리가 종식되는 방식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신과의 근본적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서 당신을 돕고 지원하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 가족인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이다. 최후의 심판일은 없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암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삶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은 안다. 당신은 타협하는 삶, 좌절하고 분노하고 분개하는 삶을 살 것이다. 당신 혼에 필요한 것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불만스러울 것이며 자신의 불만족을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 탓으로 돌릴 것이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불행할 것이다. 당신의 주위가 얼마나 즐겁든 얼마나 대단한 부를 이루었든 당신은 본질적으로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에 온 큰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다른 것에 자신을 내주었으며 세상에 현혹되었다. 하지만 신은 이런 것으로 분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암과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 현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내어 당신 주변 영향력에 의해 주로 창안된 개인적 의도를 실행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신의 복원은 앓으로 가는 계단을 밟으며 가능한 한 충실하고 정직하고 끈기 있게 앓의 안내와 지시를 따르는 것에서 온다. 이것은
근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므로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것은 당신이 천사의 현존과 로맨스를 갖는 것과는 다르며 그저 황홀경에 빠지는 것과는 다르다. 이리 하는 것은 실제로 여행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일하러 세상에 왔으며 특정 사람들을 찾아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는데 그들과 함께 어떤 것을 성취하러 세상에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신이 삶에서 가장 유쾌한 일을 찾아 거기에 자신을 바치는 개인적 성취의 길이 아니다. 개인적 성취의 길은 혼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므로 큰 좌절과 고통으로 이끌 뿐이다. 이것은 이기적인 탐닉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무책임해지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야 하는 것은 당신의 개인적 의도이다. 삶은 의미 있는 활동과 공헌을 통해 당신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여 사람들과 세상에 봉사하도록 데려가려고 이곳에 왔다. 사람들은 종교와 영성의 목표와 목적에 관해 대단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이것을 이질적인 신에게 굴종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개인적 행복과 만족으로 가는 통로로 생각한다. 자신의 개인적 의도와 개인적 마음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신의 진짜 움직임, 각 개인의 내면이나 개인들 사이에서 삶의 진짜 움직임을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현재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는 볼 수 없다. 마치 바다 위에 있는 배에서처럼 당신은 지구 전역으로 움직이는 깊은 해류를 볼 수 없다. 당신은 파도 위에서 휘몰아치는 해수면과 날씨의 영향만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채우려고 삶을 통제하거나 규정하거나 조종하려는 일 없이 오직 삶과 연결되어 삶을 따르는 것으로만 삶의 신비와 의미와 힘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신에게 자신을 내맡기면 신은 당신을 떠맡는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 배의 선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리해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관계와 영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 차이점은 삶이 당신을 안내할 것이고 당신은 삶에 응답할 것이라는 점이다. 삶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할 것이며 당신을 가차없이 어떤 방향으로 몰아붙일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 배의 선장이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은 자신의 배가 싣고 있는 것을 가지고 꼭 가야 하는 당신 여행의 진정한 목적에 응답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워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행을 정말 시작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멀리까지 여행하지 않아 이 여행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나가는지 알지 못하며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삶에서 이 여행이 낳는 신비와 기적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내려야 한다. 그 결정들은 당신이 이 삶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본질적이다. 또한 당신이 응답하고 체험하여 이 삶에서 큰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자신의 불안감과 무능감에 사로잡힐지를 결정하는 데 본질적이다. 심지어 당신이 이 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을지라도 심지어 이 큰 산을 절반까지 올라갔을지라도 여전히 다른 도전들이 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여전히 당신의
개인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 의도는 산 기슭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으며 여전히 영향을 끼치며 당신은 여전히 개인적 의도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신의 이성은 끊임없이 변하는 당신 삶의 환경에서 작은 결정들을 하고 기능하도록 창조되었다. 하지만 알은 당신에게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주고 당신 내면에 큰 기준점을 주기 위해 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과 좋은 것, 그저 매력적이기만 하는 것과 정말 이로운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며 무엇이 진짜 부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정직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 알은 당신의 깊은 기준점이다. 당신은 여전히 마음을 이용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일상의 수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큰 기준점이 있다. 마치 신호등과 같다. 당신은 이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내면에 있는 현명한 것에 가서 방향을 구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전에는 당신이 내면에 아무런 참된 원천이나 안정감, 확실성 없이 그저 무모하게 추측하고 희망하고 기원했을 뿐이었다. 이것이 당신 삶에서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는 차이점이다. 이 삶이 당신을 이곳에 파견한 큰 목적과 당신을 이곳에 파견한 이들, 당신이 지니고 있는 힘과 현존을 성취하는 삶이 될지 아니면 불편한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 자신이 가진 작은 것에 그저 매달려 있는 사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며 진정한 힘이나 내적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에 의한 무의미한 삶이 될 것인지 달라지게 하는 차이점이다. 많은 사람이 살면서 후자의 범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단지 자신의 상황이나 가난, 정치적 탄압으로 가로막힌다. 그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 이동의 자유가 없으며 그 자리에 묶여 있다. 하지만 이런 자유가 있는 다른 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큰 목적, 내면에 사는 큰 의도를 발견하여 체험하고 성취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다. 그들의 삶은 쾌락을 쫓고 고통을 회피하는데 정말로 낭비되고 있다. 그들은 다른 영향력들의 노예이며 자신의 진정한 삶과 진정한 가치는 그들에게 미지의 것이다. 당신은 그들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곳에 온 것에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 목적을 규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목적을 따를 수는 있다. 이 큰 목적은 당신이 나아감에 따라 당신에게 신호를 보낼 것이며 당신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꿀 것이다. 당신은 자극보다는 더 조용한 것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단순히 수다를 떠는 대신 정직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자극 대신에 영감을 구할 것이고 외적으로 단순히 신나는 것보다는 내적으로 깊은 공명을 구할 것이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 근본적인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과 더 맥을 같이 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자신을 더 깊이 수용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여행을 해야 한다. 이 산 가장자리에 영구 기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 당신은 계속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볼 수 있고 주변 삶의 현실을
볼 수 있으려면 더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하며 그 전에는 볼 수도 알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심지어 훌륭한 사람까지도 포함하여 당신과 함께 이 여행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가야 한다. 지금은 그들의 때가 아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심지어 산을 오르는데 당신이 따라야 하는 길이 그들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른 이들이 당신과 합류하기 위해 올 것이며 당신은 그들과 깊이 공명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당신과 일시적으로 여행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여행 전체를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오직 암만이 안다. 이것이 삶의 현존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신의 현존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지만 속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이곳에 있는 동안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본질적이고 현실적인 삶을 살면서 고향과 연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 앞에 놓인 여행이다. 이것이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 참여하는 동안에조차 큰 현실을 산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신성이 세속을 통해 그 자신을 표현하고 신성이 가진 모든 가치와 의미를 세속에 부여하는 곳이다. 이것이 당신 이성에 참된 목적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건전하고 건설적인 삶을 살도록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자체만으로는 당신에게 결코 제공할 수 없는 견고한 기반인 단단히 자리 잡은 바닥 위에 당신을 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이 온 곳이자 되돌아갈 곳인 큰 현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 큰 현실이 당신 삶의 비밀과 목적과 진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